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팬데믹과 교회 개혁의 패러다임 대응 이게 제목 좋겠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석입니다. 팬데믹과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제로 이 팬데믹 시대의 개혁 교회의 패러다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의료기술 발전으로 14세기, 16세기 중세시대에 있었던 흑사병 같은 팬데믹이 이제 사라져 버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그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냐면은 14, 16세기 흑사병식 그 팬데믹 시대에 당시 이제 그 종교개혁 패러다임으로 중세 카톨릭 그 패러다임을 대체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좀 더 개혁적인 토마스 콘이나 뭐 한스 킹은 이걸 이제 혁명적 과학 패러다임이라고 하겠지만 기존의 정상과학에 대비되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 시대를 저는 한 1, 2년 잡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될 수도 있다. 3세기 정도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생물학자들이나 또 생태학자들이 이게 코로나19 아니라도 또 다른 그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이제 서식적 생태 교란 등으로 계속적으로 출몰할 것이고 침입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백신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개발한 채 신뢰성을 과연 제대로 개발되겠느냐. 그래서 팬데믹 사이가 기존의 정상과학이 아닌 이제 정상과학 이제 전통적 간염병은 잘 통했지만 신종 그 간염병인데 이 새로운 혁명강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온전히 통제되어야 할 그런 교제각이나 정책각 차원에서 온전히 통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이 팬데믹이 이제 진행될 것 같다. 그럼으로써 점점 이 보건이나 환경 생명의 위험사적 혼란은 더욱더 이제 양산될 것 같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무능력이랄까 불확실성이 더욱더 이제 나타나는 그런 탈정상과학적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의 시대에 특별히 이제 그 탈정상과학적 시대에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과학을 대체하는 그 어떤 혁명과학도 문제를 잘 못 푸는 이런 과학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이 탈정상과학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신앙적 판단과 합리성을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 판단, 합리성만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뭘 잘 모르는 주장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의 무능력과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은 각종 이해관계 또 정치 가치적 신앙적 판단이 사실 작동되고 또 신앙을 또 이제 책임을 전가한 희생양화랄까 르네지나라가 말하는 그리고 진영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물론 이제 과학 창의성도 가능한 최대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공공성과 공동선에 부합하는 사실 올바른 정책 판단과 신앙 합리성이 이제 좀 더 제고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과학 합리성과 서로 섞이면서 의사소통되면서 제일 잘 작동해야지. 그러니까 신학 합리성과 정책 합리성이 좋아야지 그게 과학 합리성과 어우러지면서 사실은 가장 그 건강한 팬데믹에 대한 그 회복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인상 속에서 과학적 합리성 중요하지만 굉장히 정치적 합리성 중요하고 또뭐 규범적인 윤리적 합리성 중요하겠지만 신앙적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금의 종교들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이제 성찰적 대응보다도 적응적인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나 가톨릭뿐만 아니라 뭐 어떤 모스크나 회당이나 어디나 어떤 종교나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국가가 또 이런 걸 또 원하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되게 단계적으로
신앙을 좀 활동을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단기적인 대책은 너무 피상적인 대책이고 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좀 더 성찰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가져온 어떤 패러다임이 뭐냐면 한스 킹이 토마스 쿤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제 그 종교 개혁과 그 이제 그 이 교회 개혁, 기독교 역사 흐름을 이제 설명한 관점 좀 차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스 킹이 약간 프로테스탄트 친화적인 가톨릭 신학자인데 결국 이제 이 종교 개혁을 14, 16 시대의 종교 개혁을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로 봐요. 뭐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가져오면서 그러나 좀 더 개혁적인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가 제시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 14, 16세기 팬데믹과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지평융합, 가다못이 지평융합하면서 좀 성찰을 깨우고자 하며, 근데 이제 그때 당시나 지금이 더 과학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증가된 그런 탈정석 과학적 시대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좀 더 신앙적 합리성을 제고하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좀 제시한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팬데믹 시대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사사대 인습적 신앙, 개교 중심 패러다임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루터도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당시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면죄부 뭐 이렇게 이런 것들과 남발하면서 너무나 공공성 있고 공동선에 법하지 못한 교회를 비판했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공공성과 공공 영역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기획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이 가톨릭 교구는 그 당시 잘못했지만 이제 1960년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좀 더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 교회 기업된 패러다임을 지금 유지하는 노력 가운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팬데믹 시대는 사실 팬데믹 트라우마 시대라고 봐요. 제가 역사적으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트라우마 시대 때문에 주관적 사회적 외상이 굉장히 증폭된 시대 때문에 당시 중세 시대의 영광과 번영 복음의 패러다임이 강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십자가 고난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대처하면서 비통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차 산업 시대와 언컨텍스트 시대가 이제 다가올 때인데 이런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창의성과 상상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좀 약간 진부한 가톨릭적 개신교의 예배당이나 공간성 패러다임을 넘어가지고 좀 더 초대교회 성색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주 우리가 이런 그 4차 산업시대 언컨텍스트에 잘 적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좀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뭐 종교개혁 때 시도했던 그런 그때 뭐 종교 이제 성직학 계급이 부패하고 사목 권력이 건강히 작동하지 못해서 우리가 만인제사장 이런 패러다임 제시한 것은 여전히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해 나가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냥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흑사병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패러다임 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쿤이나 한스 킹은 이제 그 팬데믹 시대에서 이제 그 16세기 종교 개혁을 이제 패러다임 이동으로 보는데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팬데믹 시대가 사실은 14, 16 시대가 가장 중세의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부패했고 가장
그러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이 11, 13세기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있었죠. 성적 개혁 부패하고 리더십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했을 때 이때 그 회복 탄력성을 체제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 정치 체제나 교회 체제나 뭐 과학 시스템도 다 위기였고 과학적 합리성과 그 또 정치적 합리성과 또 신앙 합리성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시대에 뭐냐면은 그 잘못된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남의 책임 전가는 그 희생 양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전에 13세기 때가 있었지만 진짜 14, 16세기는 특별히 유대인을 희생하면서 굉장히 그 잘못된 회복 탄력성을 깨게 됐지만 그때 뭐냐면 제대로 된 그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패러다임 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뭐 굉장히 말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 합리성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황제들이 뭐 원인을 찾아내는데 찾지도 못하고 당시에 그 이제 패스트균이 많았죠. 그 패스트는 사실은 그 19세기 발견되기는 그게 이제 설치류에서 전된 건데 워낙 그때 당시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서방 종교가 동방 종교나 이슬람보다 인문학적으로 떨어지지만 과학 기술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의 대안적 과학이라서 혁명과학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 다른 정책과학이나 규제과학도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냥 대혼란, 공론자의 붕괴, 과학적 혼란 붕괴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 대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때가 사실은 이제 너무나 큰 트라우마 속에서 마치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 때 정의본부장이 처음에 희생양 당하죠. 대처를 못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 해임당하려고 하다가 감봉해가지고 이분에 또 영웅이 됐는데 너무나 우리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그 과학이 이제 분발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의료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죠. 그 이제 서구에서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이제 점점 발휘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서는 완전 과학적 불확실성이 너무 전복된 탈정상과학 상황 속에서 완전히 이제 과학은 거의 뭐 대처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적 개혁도 부패하고 그리고 이제 미셸 푸코 말한 사목구조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뭐 성직 매매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만인 제사장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종교학자들이 새롭게 하기도 잘했지만 특별히 잘한 게 뭐냐면은 이제 봉건 제도물이 좀 정치적 합리성도 제고되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잘한 게 뭐냐면은 너무나 이제 이 신앙 그 사제들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리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자. 뭐 그러면 우리가 병이 난데 같이 모이가 다 죽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들 북유럽 쪽의 인문주의자들이 뭐냐하면은 야 뭐 이렇게 라틴어 성경의 번역이 좀 문제였다. 우리 진짜 이제 원본을 보자. 히브리하고 그 이제 헬라어를 보자. 뭐 그런 것도 잘했지만 그 성서 해석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옛날에 중세에 너무나 이제 알레고리적인 그리고 이제 사중 언어, 의미 해석학 이런 것들을 문법적 해석 바꾸면서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게 이제 루트나 칼빈나 이제 멜랑히톤이라든지 드링을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과학 쪽은 좀 뭐 그때 조금 회복이 탈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변형시키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옛날 그때 당시 해석학은 원저자의 의도를 잘 모르는 그런 거였지만 굉장히 해석 패러다임을 굉장히 이제 변형시키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개혁적 패러다임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물론 당시의 영광의 신학이 공적 신학인데 은혜의 신학 이런 것도 오직 믿음으로 고만 이런 신학 패러다임 바꿈도 잘했지만 그때 참 잘했던 것처럼 지금 이 팬데믹 시대도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획적 패러다임을 갖다가 도모해 하시냐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사사되고 개교 중심 인습적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넘어가시고 좀 더 공론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동성에 기하는 교육 패러다임 기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때도 잘 못하는 경우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후기 세속사에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너무 좀 이번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가톨릭은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좀 책임을 다하는 교회, 공공성과 공동성 이바지 교회. 물론 이제 그 개신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버마스 후기론에 의하면 이제 공적 영역에서 교회를 배제하는 게 아닌가, 기본적 영향을 가진 교회에 참여해가지고 좀 더 공동체에서 책임을 다지고 의사소통해가지고 공공성, 공동선에 이바지 교회에 대한 트레이시 같은 순위 신학자들도 강조한 거고, 뭐 스테이하우스나 뉴빅은 다 세계 공공신학자들을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참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번 코로나19 시간에 이제 신천지 사태라든지 사랑제일교회 사태라든지 인특공 선교 사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완전히 이제 교회가 정치적으로 방역 실패 분풀이 대상이 되죠. 공적인 적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고 정책 희생양화가 굉장히 심화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항상 희생양화가 진행됩니다. 중세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모든 야당인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갖다가 책임 묻고 책임 전가하고 희생양 삼으려고, 정부는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자, 또 무능력하거든요. 미국도 무능력, 일본도 무능력한데, 아베도 무능력 실각했지만, 근데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데, 뭔가 빌미를 제공하는 집단을 희생양 삼는데, 이분이 걸려든 게 바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사랑제일교회가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 교회는 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개교 중심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뭐 교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말도 안 듣고 자기 또 약간 막 그 현장 예배나 대미 예배 강행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정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기총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정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 우리가 교회를 탄압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도관없다 해서 약간은 진영열로 좀 강한 그런 공동성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도 없었는데 정부를 사실 희생양화를 했는데 나중에 8.15 강화 사태에서 너무 심하게 또 희생양화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뭘 좀 문제를 삼가 되냐 하면은 이 개신교회가 열심히 좀 하는 적도 많았는데 약간 또 사고 치는 사람들, 또 이런 또 사랑제일교회 약간 이렇게 가지고 희생양 당하기를 많이 당하고, 그래서 개교회주의 분열, 공론장에서 막 파이론도 많이 생기고 공공성과 공동성 이바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이 공론장에서 제대로 된 그 공공성과 어떤 그 공동선을 합리적 의사소통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다는 거죠. 실제 이번에 봤을 때 각 교단 총회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너무 이제 타자를 배제하는 가운데 교파주의를 심한 방식으로 공론장을 발시키기도 하고, 의사소통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각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래서 공공성과 공동성에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진영 논리라든가 또 약간 교회 안에서도 약간 희생양하는 타자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강 목사님이 저는 조금 이제 억울한 점도 있는데, 이제 또 약간 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뭐 예배 참여하면은 성령이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 마치 중세 시대에 우리 마리아 이름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런 식의 너무 이제 신앙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교회가 어떻게 뭐냐면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개교 차원에서는 그런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책임을 져야 되고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된다. 뭐 수영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희생해야 된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희생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사회 책임 다하고 공공성과 공동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교회도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내부의 이기적인 담론들이 파열음이 강하고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제 공공성을 도모하거나 공공성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처럼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보라든지 볼프라든지 뭐 찰스 테일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교회가 일단 공공성과 그러니까 너무 개교 중심된 사사된 또 인습적 신앙을 넘어서 교회밖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실제 어떤 미디어나 담론 상황 속에서 공론장에서 소통을 잘해서 소통 확보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좀 책임 있는 대안들을 우리 교회는 이 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동성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실 분 뭐냐면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시대 같아. 지금 이 중세 교회가 그 팬데믹 상에서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죠. 스콜라 신학이. 근데 이게 이제 요새 말하면 복음집 번영 신학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루트란 이런 종교학자들이 십자와 고난 신학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 트라우마사에서 진행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코로나19 이거는 팬데믹인데 팬데믹 트라우마사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외상이 가장 청풍된 거죠. 세월호라든지 9.11은 사회적 외상이 그렇게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향력에서 제1차, 2차 대공황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사회가 더 훨씬 모든 인류가 글로벌 맥락에서 이렇게 고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팬데믹 트라우마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든 종교들 또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또뭐 야스프스 말하는 한계상 그래서 마음이 또 청겨지기 때문에 초월성이 촉발되면서 신앙적 부흥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 어려운 사회에서 교회가 비통한 자들과 함께 줘야 되는 거죠. 다 비통한 자들 테니까 어려질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생각보다 이 회복타에서 드립니다. 지금 뭐 복원들은 모든 영역에서 V자가 아니고 U자가 L자로 갈 텐데 이 시대에 교회가 좀 더 고통의 정직한 대면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는 실은 16세기는 교회가 너무나 이제 권력 투쟁이 많고 14세기는 이제 교황들이 내 싸움했고 또 약간 성직자들도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 미셸 푸코가 보살핌의 그런 건강한 사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한다고 바빴지만 뭐 성서 해석학 패러다임 바꾸는데 바빴지만 뭘 했냐면은 이제 뭐 루트나 칼빈이나 저뱅글 같은 그 자기 교구를 떠나지 않고 뭐 저뱅글 죽기도 했겠지만 자기 가족들 그렇겠지만 성도들을 보살폈다는 거죠. 고통에 직면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 트라우마 사회 속에서 교회가 마치 이제 몰트만이 말한 것처럼 몰트만이 말하는 하나님은 스콜라 신학에서 말하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어거스틴 말하는 그 부동의 동의자, 합리적인 그런 무감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파토스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비통한 자들과 외상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는 스탠리 하우스나 맥킨타이 같은 그런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그 복음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그 서사를 공유함을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그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면서 비통한 자들 함께 할 때 이가 가장 우리가 좀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의 피를 닮은 우리가 진짜 껴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자꾸 이제 예배당에 못 가니까 예배당의 공간성에 대해서 보수로 너무 이렇게 집착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어차피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또 4차 산업이나 컨텍스트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껴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하면서 영성과 상상력과 장수 발휘해서 그 새로운 어떤 시대를 껴안는 것이 오히려 이제 약간 좀 나이브한 가톨릭적 개신교 공간 스페로 넘어서 초대교회가 성숙회담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예배당 종교 공간이 어떤 식으로 역사 변경되어 왔는 거 보면 너무나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 교회 때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그 주님이 주영의 자유함이 있고 어느 곳에 예배드릴 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소에서 구애받지 않아요. 그리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성숙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성령님 안에서 어떤 장소성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중세 시대 가면 한 종교개혁 16시까지만 고딕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약간 위계적이고 사제지향적인 그런 제사 양식 중심이 돼요. 그 대제단이 있는 그런 지금도 똑같아요. 가톨릭은. 근데 제단식 성제 중심의 공간성 장소성 해결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가톨릭. 근데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죠. 그러니까 성서적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굉장히 성서 합리성을 위해서 또 약간 설교 강단 중심의 공간성을 만들어요. 그게 한 19세기까지 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오순절 교단 이런 강화되면서 체험 중심 신앙이 강화되면서 또 예배 밴드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부채꼴 모양의 공간이 강화되고 최근에는 이제 교제와 관계 소속감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뜻 공간성의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잘못하면 이게 너무 외부적 교회주의를 물리적 교회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팬데믹 사회는 4차 산업이 언컨택트 사회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 적극적으로 돌입하는 것이 초대 교회나 성서 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줌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미디어 대응력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것이 초대교회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제 같은 경우도 뭐 다 온라인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뭐 선교, 양육, 기독교, 봉사 뭐 다 마찬가지라 봐요. 교제 같은 경우도 어떤 물질 공간에서 걔들이 모임 중심이 아니고 연결 커넥트 중심으로 다중 접속하면서 나가야 되고 물론 이때 참 두려움이 있는데 과연 드류게임 같은 그 사역자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예배자들 공동체의 사회적 몰입과 소속감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샘 해리스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 신무신자들이 종교를 갖다가 초자연적 동의에 대한 그 어떤 일종의 믿음 교리책을 보는데 틀린 거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교리책이 있지만 굉장히 소속감 중요, 공동체가 중요한데 과연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소속감과 공동체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고민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어차피 물론 좀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든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속감 줘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든지 방탄소년단처럼
그 사도바울의 성경 교계책의 맥락에서 방탄소년단이 미디어 공간을 유튜브 공간을 계속 혼성화시키면서 경계를 계속 이동시키면서 장소 성소에서 소속감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선교 차원도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그 4차 산업이 잘 적응하면서 창조적으로 언컨텍스트 그 공간성을 그 너무나 이제 그 약간 다른 종교는 어떤 물질 공간을 신화하는 경우가 강해요. 근데 기독교가 가장 그렇지 않은데 카톨릭도 조금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너무 카톨릭적인 이전의 종교 개신교 패러다임을 너무 천착하지 말고 약간 좀 이 4차 산업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이 오히려 성서 패러다임이나 초대 계획적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패러다임 이동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 초대 그 종교 개혁 때 굉장히 패러다임을 그 혁명적 패러다임, 저는 그 계획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교육을 이루고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패러다임 이동 중요한데 조금 더 선과 공공선에 입하지 않은 그런 패러다임, 또 십자가 고난 패러다임 또는 언컨택트 사회 4차 산업에 껴안는 그런 초대 교회나 성서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우리가 극복해 나간다 보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해왔던 그 성직자들의 부패와 보살핌의 권력을 잠들 이런 것들을 만세성 패러다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